오늘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여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간사한 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웃의 그 간사한 혀 때문에 모함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다 한두 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을 보면 차라리 앞에서나 말하면 미워하지는 않을 텐데 생각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타락하기 전의 말은 전혀 미움도 없고 험담도 없고 오직 사랑의 말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이 무서워 숨고 하와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험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웃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웃을 저주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간사한 혀를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간사한 혀를 가진 악인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형통함을 믿으라. 우선 우리에게 행한 악인의 횡포를 하나님께 고발하라. 다윗은 BC 1020년에 에돔인 도액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진설병을 준 아히멜렉 제사장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제사장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도액을 포악한 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그의 간사한 혀를 날카로운 삭도 같다고 합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라고 고발합니다. 다윗은 자신으로 인하여 죽은 롭의 제사장들에 대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발합니다. 선을 사랑한 제사장을 죽게 만들고 악과 거짓을 사랑한 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특히 간사한 여로 인하여 모함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만이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돔인 도에게 간사한 여는 자신에게는 재물과 명예를 가져다주고 이웃에게는 죽음과 절망을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심판을 예수 이름으로 경고하라. 다윗은 도액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경고합니다. 도액은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악인입니다. 즉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모함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히 도액을 멸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를 붙잡아 장막에서 뽑아버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뽑아버린다는 말은 부삽으로 아궁이에 재나 쓰레기를 내다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도액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확신하고 경고를 선언합니다. 만약 도액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악인이기에 심판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간사한 혀로 모함을 빠뜨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회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힘으로 삼는 의인이 반드시 형통하게 됨을 믿으라. 이제 다윗은 의인의 형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 마오즈, 산성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재물과 자기의 악을 방패로 삼는 자들의 멸망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황무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에 영원히 푸르게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만 사모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첫부침이 돼서 교제가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령으로 입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선악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판단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판단자의 위치에 서지 않고 준행자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 입술을 늘 말씀 안에, 영 안에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혀를 잘 말씀으로 다듬어서 축복의 말을 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혀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의 세계에 그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희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절망과 한숨과 한탄과 원망, 비통한 말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